반생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죠? 제5가 예수 쉼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쉼과 하늘에서의 쉼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진정한 쉼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쉼은 무엇이고, 영원한 쉼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사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TMI 실천사항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대가 입고 싶은 그런 옷을 기증하세요. 여러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면은 그 사람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옷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그는 그 사람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르신들 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의 집을, 기력이 없으신 분들에게 집을 청소해주면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좋아하죠.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차를 한번 청소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주차장에 있는 차를 청소하고, 또 하루는 교회에서 모든 어르신들 다 그 차를 갖고 오시라고 해서 세차를 해주었고, 또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차도 웰컴해서 무료로 다 세차를 해줬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군가를 위해 소에게 비용을 내주세요.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소에게 비용을 대신 내주라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PUC에서 공부할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쉐브론 가스스테이션에서 어느 금요일 날 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30살이 넘었고 그 청년은 아마 20대 초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를 넣는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 돈을 세는 것입니다. 1불짜리 하나고 동전 몇 개, 그만큼만 가스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내가 크레딧 카드로 가서 좀 가스를 넣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그때 유학생이라 마이너스라 가스를 넣어 주지 못했는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좀 가스를 넣어 줄 걸, 그 젊은이에게 가스를 넣어 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소에게 비용을 내주세요. 자, 오늘은 신실하신 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간격을 좁혀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죄는 오해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가려지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넓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노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 5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장의 직분과 기능과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의 기용과 목적의 5장, 히브리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1절로부터 6장 8절에까지 그 제사장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지 말고, 또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고 히브리 6장 9절로부터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제사장 직분의 핵심적인 설명에 이어서 히브리 7장 1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히브리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데,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TMI 위로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그대의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목사, 이웃, 여러분에게 든든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 대신에 제사를, 즉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친히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멜기세덱은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습니까?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렘 왕이고 또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대상 인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예표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5가지 특징을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에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기본적인 직분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기능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적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는데, 예수님은 5절과 6절에 아버지께서 임명하셨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고 5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기능과 역할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임명하셨는데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죄 없으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레위 지파의 출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지 누구에게도 인간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필요는 없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셨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이런 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또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마침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둘째 날에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됐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멜기세덱에 관련한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출생을 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은 하나의 예표로 상징적인 존재로서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었는가? 왕이 되었는가? 왕은 뭡니까? 유다 지파의 출생자들이 다윗 왕족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족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자손이죠. 그 왕족 출신으로는 왕으로 호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이 사실은 될 수 없지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왕이시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사장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은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상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기록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3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미리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노아다. 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멜기세덱이 표상으로 상징으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가나안의 왕이요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7장을 깊이 묵상하며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세요. 멜기세덱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한다면은 멜기세덱은 아담의 후손이죠. 또 살렘 왕이었죠. 또 제사장이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담이 아니시고 둘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각은 모든 세대에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빛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40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비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욥도 있고 욥의 세 친구도 있고 엘리후도 있고 멜기세덱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라는 말은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셋째 날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에서 출생했습니다. 왜 지파에서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성소에서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의 기능이 일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제사장으로서의 직함을 받은 그 기간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상징적이 뭡니까? 제사장이 직접 죄를 사해 줍니까? 목사가 죄인들을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을 죽여서 피로 휘장에 뿌려서 휘장이 깨끗해지면은 죄가 사해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상징적이고 기능적인 제사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가 뭡니까? 레이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제사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바꿔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율법이 반드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 직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면은 율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직분이 바뀐다는 게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무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제사장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웁니다. 레위 계통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레위 족속에서 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매우 엄격한 법이 민수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 레위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에 관한 율법을 변경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변경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제물이 양이 아닌 그 양의 실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사법이 과거에는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건데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지내셨다면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이 제사 제도는 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나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제사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7장 후에 8장, 9장, 10장에 계속 가서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에 보면은 이 법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계명과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commandment 혹은 law라고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한국말과 영어가 같이 있는데 그 영어는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이 NIV 성경에는 이 내용의 율법과 계명을 regulat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NIV가 번역을 하면서 commandment 혹은 law라고 번역하지 않고 regulation이라고 번역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제사법이기 때문에 command도 아니고 law도 아니고 regulation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좋아합니다. 다른 모든 부분을 다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희장에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물로 드려졌던 수많은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한 충분한 값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대속은 불가합니다. 인간이 속죄할 수 없죠. 제사장들은 그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속죄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지만은 제사장들이 속죄하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고 속죄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신교들은 율법이 폐했다.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율법이 폐했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 계명도 폐했다고 그러는데 안식일 계명이 폐한 것이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러죠. 의문법. 의문은 퀘스천의 법이 아니라 예식법인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법을 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7장이 말하는 이 법은 십계명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단지 의문의 법, 제사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온전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왕족 출신 아닙니까? 다윗 그 왕족 출신인데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는가? 히브리 7장 16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egulation, 제사법인 것입니다.
이 제사법이 예수님이 제물이 친히 되시고 친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지낼 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폐지된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 보면 새 언약과 관련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는 광야 세대에 맹세한 그 맹세는 광야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한 맹세입니다. 근데 그 광야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그 맹세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대상이 그 사람이 존재할 때만 맹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맹세에 대해서 히브리 3장과 또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수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맹세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광야 세대는 다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동안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멸의 존재로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제사장인가? 여기 히브리 7장 26절에 보면은 인성을 타고나셨지만은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이 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거룩하심. 두 번째는 악이 없으심. 세 번째는 흠없고. 네 번째는 죄인에게서 떠나셨고. 다섯 번째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처럼 죄로 더럽혀지지 않으셨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째 날입니다. 자, 요약해보면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 즉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족 출신으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는 상징적인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이 되셨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시편 2편 7편에 보면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예언으로 인용된 오늘날 하나님을 낳았다, 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해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우리가 호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족속으로 왕이신 두 번째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우리는 그분을 호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를 간격을 벌어지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아버지와 다리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에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십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신실하신 제사장, 온전하신 제사장, 영원하신 제사장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7가 예수 영혼의 닻입니다. 이건 닻이 뭡니까? 닻. 저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닻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배가 완전히 정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닻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박하고 완전해지려면 뭐예요? 예수님께 닻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닻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주간 공부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예수 영혼의 닻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온전하신 제사장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늘에서 충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이신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구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영원히 속죄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